성 어거스틴이 사탄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하고 자기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자기의 영적 생활에 사탄이 자꾸 개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 가까이서 자기를 미혹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 소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탄을 소개받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내보이신다고 하면서 그러면 사탄이 자기에게서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아요. 여러 모양으로 받는데, 나 혼자서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사탄의 어떤 미혹에서도 승리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될 것을 왜 굳이 그쪽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가려고 하는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 가지 않아도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선교 활동을 하고 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꼭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비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육적인 유익은 그닥 없다고 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영적인 유익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육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 육적인 유익이 그닥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을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정말 깊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의 숫자를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봤을 때 약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를 준 12명의 장로들도 있지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장로들도 있어요. 여기에서의 장로들은 지금 오늘날 장로 장리 때 세우는 그런 장로들, 또 큰 교회에서는 돈을 줘가면서 장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따위의 장로들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삶에서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자들이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강권하면서 가르칠 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가르쳤죠.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에 가서 하농족 북부 상단 지역에 있는 65개의 교회들의 각 교회마다 2명의 지도자들을 세워놨었어요. 그 2명의 지도자들이 지금의 오늘 말씀의 장로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신학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삶에서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저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베트남 산간 지역에 있는 딘 목사라고 하는 로컬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이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오늘 사도행전서 우리가 읽은 그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신앙적인 모든 생활에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죠. 바울과 그 장로들 간의 신뢰 관계는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신뢰답게 행동해야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말로 쌓이는 신뢰는 절대 없어요. 반드시 신뢰는 실천을 해야만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약 200여 명의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약 한 40여 킬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지하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힘든 거리를 오는데 바울 혼자서 에베소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왜 그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밀레도로 부르느냐? 그만큼 신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밀레도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다 봤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했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 앞에서 살아냈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삶의 모범을 여러분에게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장로들은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르쳤고 내가 장로의 직분을 주었고 나의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세운 장로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종과 같은 자들이야.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많은 장로들이 나름 교회의 어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살지 못했어라고 손가락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었을까? 거기에 없었겠죠.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소이다, 옳소이다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살았소.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게 되었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모범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을 질타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고별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도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를 보고 감동하고 감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난 이후에 당신들은 그 다음 나를 이제 못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당신들을 만난 오늘 이 자리가 당신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장로들의 마음이 막 울분이 터집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계속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의 영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장로들이 뜯어 말립니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그들이 믿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장로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걸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으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도 있지만 육신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우리 같은 걸 거기 안 갑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도 거기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목사가 주일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까지 안 오려고 예배드리고 지옥까지 안 오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 기독교인이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교인들 가운데는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굳이 있습니다.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결박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경우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문이 뒤에서 열리더니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몇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교회 문을 쾅 닫고 총을 쏴대기 시작합니다. 천정에다가 기관총을 여러 사람이 갑자기 막 쏴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있던 교인들이 흉비백산해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그 몇 사람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 가운데 지금부터 5분 이내로 이 교회에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남아있는 사람은 오늘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000명 가운데 5분 이내 빠져나간 사람 빼놓고 남은 사람이 목사님 포함해서 한 20여 명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2,000명 가운데 20여 명 남아있어요. 다 빠져나가자 그 괴한들이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염소 같은 가짜 성도들은 다 갔습니다. 제 말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고 뭐고 나 그딴 자식 모른다라고 두려운 자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어른들이었지만 육신에 가해지는 핍박과 그 고통이 두려운 거죠. 두려운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전도생활 절대로 안 합니다. 온갖 핑계거리를 갖다 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몸이 아파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전도지 전해줘 봐야 받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은 어떻게 합니까? 극과 결박과 환난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성령이 증언을 하여도 나는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뜯어말려요.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생산성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생산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가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했는데 두세 사람 예수님 믿은 거 하고, 여기에 가서 하루 전했는데 1000명, 2000명 예수님 믿은 거 하고, 어떤 게 더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서 비두니아로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도 많이 세우고, 오늘날 성경 신약에 신약 부분에 더 많은 교회가 나오겠죠.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거기에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도 예루살렘 교회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선교 후원금을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다는 아니었던 거죠. 그는 로마를 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로마 감옥,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로마 가까이로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고,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곧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뭔들 두려웠겠습니까? 그깟 결박이 뭐가 두려웠고, 그깟 핍박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도 육신의 몸을 갖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아프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신 겁니다. 하물며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겠다. 있었지만 입 밖으로 뱉진 않는 거죠.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나도 두렵다라고 말했다가는 그 말에 자기가 잠식당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가 사역했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체리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과 도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천주교 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목적과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도덕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있는 거고 신학에도 그래서 실천신학이 있는 거예요. 실천신학이 없는 조직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는 게 개똥같이 살고 있는데 나의 뒷따로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삶이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교회 가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그러고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도 모르고 소망 그러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 그러고 그냥 어떤 교회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의 단어들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의 어떤 대명사로서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죽었어야 마땅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 다메섹으로 갈 때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그리고 산층천에 올라갔다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도 바울의 그 소망 그래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룬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결단하고 결박당하는 거 한난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얘기해요. 자, 서두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달려갈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을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심한 공격을 받으면서 통과하는 자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어떤 자들이 간다고 합니까?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이쪽 저쪽 싸울 때 돌격하면은 걸어갑니까? 막 뛰어갑니까? 달려가죠. 달려가는 거예요. 진노하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가름박질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주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기 원하신다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냥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심한 공격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뿌리쳐야 되고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잠들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든 사이에 여러분 영혼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싸웠던 성령의 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에 묻어있던 사탄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런 대명사로서의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그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슈퍼에고예요. 하나님은 늘 감시하는 하나님. 죄를 범하면 항상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뭐 하나 잘못하면 자꾸 핀잔 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랬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슈퍼에고의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싫어. 하나님은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 있다가 용서를 구할 때는요,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세요.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즉시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는 결박당하는 길, 환난 당하는 길, 예수님 믿는 길, 협착하고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주일날 교회 가더라고 산으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뭘 그렇게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매여 살아. 야, 예수란 작자가 네 삶을 지금 옥죄이고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네가 보기나 했어? 하나님이 너를 결박하고 있잖아. 육체적으로 네가 즐기면서 이 세상 살지 못하도록, 교회에 묶여 살도록 너를 결박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오죠. 이걸로 까르페 디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라. 인생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미혹하는 줄 아세요? 오늘을 감사함으로 즐기지 못하는 자는 천국도 못 간다. 늘 매여있는 자는 그가 천국 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 즐겨. 그 앞에 감사함으로란 말을 집어넣어서 감사함으로 즐겨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일이 같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봤을 때 뜯어 말리고 가면 당신 죽는다, 고통당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까지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길은 바로 생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의 길이었어요. 결국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어디로 가라 정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팔짱 끼고서 잘한다 이놈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늘 동행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셨어요.
이삭의 삶에서도, 야곱의 삶에서도, 다윗의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고 말하지만 저들은 교회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만 좀 벗어나고 이제 산으로 들러 좀 나오고 같이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결박과 환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삶에서 만나는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내가 하기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육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의존중에 육의 소욕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내게 결박과 환난이 주어질 때 나는 과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교회에 묶여있고 넌 말씀에 묶여있고 너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라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용기가 있는가?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기 싫어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만 갖가지 핑계 들먹이면서 지키지 않았던 소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라고 했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것들 있을 것이고, 결단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지만 하다 보니 힘들어서 삶에 짓눌려서 포기했던 것들 있을 것이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하기 싫은 것, 용기가 안 나는 것, 자신이 없는 것,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처럼 사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미혹할 때 예수님께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잠식당하는 거예요. 잠식당하는 그 영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너같이 될까봐 난 교회 안 가. 너같이 될까봐 난 하나님 안 믿어. 시험 당하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오래 못 참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 못한 거죠. 한 영혼 사탄에게 잠식당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찬송 부르는 거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말씀 펴고 성경 잠잠히 읽어 내려가는 거 좋아하세요? 무더운 여름날 땀은 삐질삐질 나고 숨 막혀 오는데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하고 싶어 하세요? 다 하기 싫어하는 건데 나는 육에 속한 자에게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 속사람은 예수님께 속해 있잖아요.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결단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옳고 쟤는 항상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시선이 너무 불편하고 싫고 늘 감시당하는 느낌.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 때문에 시험에서 저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수십 년 된 내 신앙의 구력으로, 교회에서의 내 직분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몰아붙였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찬송 한마디도 못 부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범의 삶을 사십니다. 윤리 도덕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라는 내용의 이유지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그들이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믿음의 열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 마음안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